말씀은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를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람은 항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무슨 말을 듣느냐, 그리고 어떤 세상 환경 속에 살고 있느냐를 중요시합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 눈에 늘 보이는 게 이 세상 일이요 귀에 들리는 것이 이 세상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요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때에는 경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세상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삶의 방법에 대한 기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도 사람들이 부자를 부러워하고 권력자를 부러워하고 성공자를 부러워하며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동요되는 말에 동요되지 말고 오직 한 가지 기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라.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가 많이 들어온 이야기 중에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면목이 없어서 처음에는 적폐청산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정치를 시작했다 손치더라도 지내오면서 이거 아니구나. 적폐는 바로 우리구나. 우리가 더 썩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잘못된 사고방식들이 과거에 정권을 가졌던 사람이나 다를 바 없구나 깨닫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뉘우치고 그리고는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고 통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귀먹은 사람처럼 눈먼 사람처럼 적폐청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적폐청산이라는 말 자체를 들으면서 틀린 얘기다. 이 세상의 악으로 다스려서 악을 없앨 역사는 없습니다.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선을 가지고 악을 다스려야 되고 선한 방법으로 악을 제거해야지 악한 방법으로 악을 제거한다. 이건 오히려 더 큰 숨겨진 원한만 사람들 가슴 속에 키워주고 심어주고 뿌려놓는 결과밖에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사는 방법을 현재 높은 데 있고 성공자라고 자처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 게 아니라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시나, 우리에겐 어떤 삶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새겨주시나, 이 말씀과 내용들을 이 시간 귀담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합니다. 요사이 나라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나라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경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판이나 산에 목장들이 있는 풀밭에 가면 양들이 유유하게 풀을 뜯고 있어야 되고 소들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풀을 뜯고 있어야만 정상입니다. 그래야 그 양에게서 소에게서 우유도 얻고 치즈도 얻고 사람들이 입고 다닐 옷의 재료도 털도 얻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들판에 가봐도 산 목장에 가봐도 양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풀 잘 듣고 젖 잘 내는 그런 소와 양들은 철장에 가둬놓고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이 됐으니 나라 걱정, 경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를 비판하기보다 이 시대의 현실을 일깨워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나? 어떤 깊이 있는 삶의 비밀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나?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오늘 말씀에 담아서 전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스시타 전기 회사의 창업자요 회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요새 흔히들 일본 하면 일본 제품, 일본 사람 모두 다 적대감을 갖는 또 그걸 부추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무리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일본 나라일지라도 그들에게서 배울 건 배우고 우리가 경계할 건 경계하고 그게 삶의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이 나이가 들어서 아마 자기 자신의 자서전 같은 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한 조건에 대해서, 나를 있게 한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하늘이 내려주신 은혜 중에 첫 번째가 가난이다. 하늘이 내려주신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깊은 뜻을 깨달았어요. 가난이 사람에게 득이 되고 이로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누구나가 사람은 부유하고 싶고 풍부하고 싶고 넉넉하고 싶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싶고 그런 인생으로 시작하고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그런 인생으로 가고 싶은 게 사람들의 속에 감추어진 욕망인데, 이분도 인간이니까 어렸을 때 가난에 찌들어 살 때 힘들었겠지요. 안 해본 게 없답니다. 부여닦기도 해보고 신문팔이도 해보고 닥치는 대로 밑바닥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가난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잘 사는 친구가 부러웠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겠지만 가난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이 가난이 바로 내 인생을 가르치는 스승이구나. 가난하기 때문에 물건 하나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렇잖아요. 뭔가 소중히 여기는 데서 사람이 뭔가를 얻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이 있게 됐고, 이게 바로 하늘이 내게 주신 은혜다. 보통 사람은 이 비밀을 몰라요. 깨닫지도 못해요. 생각지도 못해요. 오히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을 비웃어요. 그런데 깊이 깨닫고 나서 감탄을 합니다. 하늘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허약함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병약하게 인생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고, 요사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소원을 물어보면 건강하게 사는 거지요. 그저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 가는 거지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줄 살아오면서 몸소 힘으로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하늘이 내게 주신 은혜다, 허약한 것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먹을 때도 절제를 배웠고, 사람이 식탐이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너무 줄이다 보면 음식을 대할 때 급한 마음에서 지나치게 먹게 되고 그게 결국 몸에 해가 되고, 그런데 자신은 몸이 약하다는 그 자체만으로 늘 절제할 줄 아는, 음식도 절제해 먹을 줄 알고 모든 걸 절제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았다. 절제를 배웠다. 가난하면 물건 하나라도 그렇잖아요. 아껴야지요. 풍족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썼던 것도 쓰고. 가난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절제를 배웠다, 전략을 배웠다. 하늘이 주신 은혜다. 내가 만약에 건강하고 풍족했으면 나도 남들처럼 한두 번 쓰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버리고 그저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 뻔했는데, 그랬으면 오늘의 내 인생은 없다는 거죠. 내게 허약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이 복을 받게 되었다. 마스스타 전기 회사를 창업하고 세계적인 부를 축적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인생을 살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에 그가 하늘이 주신 은혜 말한 내용이 학력이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대요. 너무 가난하니까 학교 갈 수도 없었죠. 그래서 못 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자기 스승으로 높였다는 거예요. 되지 못하게 한두 가지 알고 나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더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는 못 배웠다, 나는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회사에 들어온 직원에게도 겸손하게 배울 게 있으면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인이 일본 기업인들에게 초청을 받아서 가서 강연회를 가졌어요. 강연을 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 마스다 고노스케 회장이 맨 앞에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적는 거예요, 자기 강연을. 자기가 들어서 하는 대로, 그분의 책을 읽어서 하는 대로, 일본에서 존경하는 기업인 하면 바로 고노스케 회장을 손꼽고 왔는데 그분이 자기 강연을 듣다니. 강연 시간이 끝난 다음에 송구합니다. 제가 회장님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했더니 이분이 아닙니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연 내내 흰 종이에다가 자기 강연한 내용을 깨알같이 기록을 했더래요. 많이 배웠습니다. 못 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자기 스승으로 삼는다. 지금도 나는 못 배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배우려고 노력한다.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기막힌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성도들이, 고노스케 회장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과거를 돌아보고 남들이 몰랐던 삶에 감추어진 깊은 비밀을 터득하고 하늘의 은혜에 감사한 것처럼 오늘은 살면서 고난에 감추어진 비밀, 시련에 감추어진 비밀, 연단에 감추어진 비밀, 이런 비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길을 가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나 자신도 신앙생활의 승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을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헬라 말로는 모스테리온, 영어로는 시크릿,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는 모르겠다. 자물쇠로, 자물통으로 잠궈 놓은 것, 그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런 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면 나는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잠겨있는 걸 보아서는 저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고 그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감추어져 있구나. 도둑 맞을까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미련퉁이가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끄집어내서 쓸데없이 낭비할까봐, 도둑 맞을까봐, 훔쳐갈까봐 잠궈놨구나,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비밀이 뭐냐? 나는 목회하면서 철문이 잠겨진 것 같은 문 앞에 이르러 본 적이 수도 없이 많았어.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방법이 없지 않나?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하나가 있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안 열려진 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그랬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잠겨진 비밀의 문을 여는 방법은 나를 낮추고 나를 또 낮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기다리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 그게 내게 앞으로 다가올 철문보다도 더 닫혀진 문, 그 문을 여는 방법이다. 오늘 사도 바울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이 못 연, 철인이 못 연, 뛰어난 재능가가 못 연, 율법을 그렇게 공부한 학자들이 열지 못한 그 문을 자기는 열어주셔서 그런 얘기죠. 열어주셔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기적은 없다. 이 세상에 무슨 기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합리적으로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니까 기적은 없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모든 게 기적이다. 열 수 없는 문이 열리는 것만 기적이 아니다. 오늘 내가 산다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오늘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도 기적이고 은총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과감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7절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뭐와 싸웠나? 여러분은 뭐와 싸웁니까? 나는 못 이겼다는 거예요. 이길 수도 없었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기게 해주셨다.
원래 사람들이 흔히 많이 사용하는 얘기가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뭘까? 얻어서 행복하다, 이루어서 행복하다, 가져서 행복하다, 높임을 받아서 행복하다, 사랑받아서 행복하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을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것 가지고 얻고 누렸다고 해서 말입니다. 문제는 그 속속 깊이 자신이 부인할 수 없는 게 하나 감추어져 있는데 죄책이에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내가 아무리 변명해도, 내가 아무리 그 죄책에 대한 마음을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57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죄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순종하다 보니까 깨닫게 됐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 중에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성전에 같이 올라가 기도합니다. 뭐 어느 쪽에 앉았는지 모르지만 세리가 한쪽에 앉아서 기도하고 바리새인이 한쪽에 앉아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이 나는 매주 금식하고 나는 매일 기도하고 나는 선을 베풀고 나는 의롭게 살고 그리고 나는 저 세리처럼 안 산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갔어.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 있다.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자기 죄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죄를 제일 크게 알아서 머리도 못 드는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자기를 아는 겁니다. 몰라도 자기를 한참 모르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너덕가지를 말합니다. 기독론적 축복관, 행복관 뭐 그렇게 말해요. 첫째로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이 참 재미난 얘기예요. 이 말은 율법의 권능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율법은 죄인의 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 죄를 고발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모세가 너희 죄를 지적하고 너희 죄를 고발할 거다. 죄를 범한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율법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정죄를 받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도 없고 그거를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의 권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의 은총을 얻을 수 있었나?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죄가 생각나서 얼마나 회개기도 많이 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도 그럴 게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인 죄 한 가지만 해도 평생토록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못다 회개할 문제 아닙니까? 로마서 가운데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죄가 그렇게 큰 줄 알고 자기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줄 알고 율법학자 아닙니까? 그 고민과 갈등 속에 사로잡혔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사해 주신 확증을 얻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슨 큰 권위의식을 가진 것처럼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사죄의 은총을 막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율법의 정죄함에서 해방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어떤 권능입니까? 신학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렇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의 비하에서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한 여인의 몸에 잉태되신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 고달프고 힘든 공생애를 사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비하.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낮아지심으로 해석합니다. 낮아지신 권능이, 죽으신 권능이, 대신 죄값을 물어주신 권능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사단 들은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권능 이상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비하의 권능, 그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기 죄를 뉘우치고 너무 슬퍼하니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거 없는 법에 의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육체 가시로 깨달은 비밀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 약점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뜻대로 안 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안 된 것, 힘든 것, 계속되는 고통스러운 것, 번거로운 것, 이게 무슨 감사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냈다. 내가 용인하게 쓰여지는 계기가 됐다. 사도 바울도요, 다니면서 로마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자유롭게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서 뜨거운 열정의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점점 끌려가더니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도 철장에 옛날 죄수들은요,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매고 얼고 매놓고 그렇게 가둬놨어요. 그러니 로마로 가긴 갔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나오고 싶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있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그 사람 내보내면 그렇게 전도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보내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쓴 편지가 거기서 신학이 나오고 거기서 교리가 나오고 거기서 목회 방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나오고 엄청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공헌하게 된 거 아닙니까? 바울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철인이, 도인이, 어떤 의인이, 그 누가 사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도 그 일로 인해서 고민하는 판인데 공부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은 다 습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했다. 왜 사람들이 사망을 두려워합니까? 요사이는요, 청년들이 자살을 너무 많이 해서 정부에서도 사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인생 더 살아봐야 고난의 반복이다. 이때 내 인생은 이때가 클라이막스다. 끝내자. 삼류소설처럼 그렇게 인생 끝내고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어떤 데 장례에 가보면 이분은 살아서 하여튼 그 얘기를 들어보면 천국 가서 높은 데 올라앉을 건 뻔한 것 같은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죽은 다음에 심판.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야. 죽음 다음에 심판이 두려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민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내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의 문제도 두렵지 않다. 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비밀을 너희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내게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천국 가서 무슨 왕관 쓰겠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면류관이라는 말을 한국 교회는 너무 이상하게들 해석을 하는데 부활이에요. 부활 자체. 부활한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왕이 쓴 왕관 외에는 비교할 게 없어서 그렇게 비교해 놓은 거지. 비교도 안 되죠. 왕관 100개, 1000개, 10,000개 세상에 있는 왕들이 쓴 왕관을 다 많아도 부활에 참여한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과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복음의 비밀이다. 너희도 이 비밀을 가졌으니 이 비밀을 지켜라. 사모해라. 갈망해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세상만 바라보다 낙심했던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 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고귀한 복음의 비밀을 가슴에 안고 어떤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며 주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